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보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지니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대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류가 타락의 길을 가게 됐는지 전하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죠. 그러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별로 그렇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집안은 저주받은 가정을 여겼고 소망 없는 가정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곧바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자식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낙심하게 된 겁니다. 내 종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그를 통해 가문의 대를 잇게 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일깨워 주시죠. 하나님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둘러 쪼개놓게 하신 다음에 그 사이를 직접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후손이 겪게 될 일을 알려주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뒤에 그의 자손에게 있게 될 출애굽의 역사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가나안 백성들도 주관하실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될 테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사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이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먼저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의 가문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 땅 고센 지방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죠. 출애굽기도 처음에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창세기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처음에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땅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시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70여 명에 불과한 야곱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의 역사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 진리가 증거되게 될 겁니다. 본문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문화에 크게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문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한 후에 그의 후손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애굽 땅에서 지내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보통은 애굽 문화에 동화되기가 쉽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실 오래전 요셉도 이 점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비록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문화를 존중하기는 해야 했지만 적어도 그의 가정만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이 아닌 히브리식으로 짓기까지 했던 겁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가 애굽 땅 중에서 특별히 고센 지역을 아버지의 가문이 몸을 장소로 정한 것은 애굽 사람들과 분리돼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신앙의 정체성을 나름 지켜나가면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들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름 정치적으로도 요셉 이후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나 자신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신실한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일 전지전능한 신이 변덕스럽기 짝이 없고 악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강력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도 생육과 번수의 축복이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고 그런 인생을 반복하지만 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동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이어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주시어 구원의 확신 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또 신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로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혈신증과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팡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은 있으나 몸이 불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 등으로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취업을 시켜주시며 또 결혼도 시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및 또 수시 모집 그리고 곧바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께서 중화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사업장,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도암지원센터 사랑식당도 운영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차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 창조일 때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또 한마음 중창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정말 준비를 잘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잘 깨달아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우리 동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초대 각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